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서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서가랴와 머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밈이라. 아멘. 신앙부흥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3차례에 걸쳐서 포로되어 간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2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3차 귀환은 본문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스룹바벨 총독의 주도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외적으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일이었다고 하면 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혼탁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진 백성들의 영적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맡은 자가 학사 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주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는,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계시록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시대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요,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있냐? 읽고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데 지키는 자가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를 향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듣고 준행하는 자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자기 자신이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오늘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신앙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부흥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 또 뭐 못 알아보는 사람은 그냥 조금만 옆에서 다른 그 학사들이 많이 있는데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이번에 그 우리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회원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50대 60대 여자분들이 많아갖고 페이스북이 뭔지 몰라갖고 그러려면 또 이메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메일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애를 먹고, 어떤 할머니는 막 그 옆에 도움을 받아가 그래가지고는 들어와가지고는 좀 한참 뭐 또 실수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래도 사모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래 갖고는 준비되지 못하겠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성전 그 벽을 재건하고 그 성을, 무너졌던 성을 일으키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장의 7장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기한의 첫째 목적인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완성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요. 그런데 8장에는 두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부흥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인 성전과 성벽,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업도 귀중하지만은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신앙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궁궐 같은 집 옛날에 못 살다가 부부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봉제 공장을 했더니 순식간에 10년 만에 갑자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궐 같은 집에 큰 회사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뭐 돈 번다고 둘이서 너무 잘 살다가 돈 벌어가지고 궁궐 같은 집을 사가지고 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다. 마음고생하는 거지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 부흥과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째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져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도 귀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했지만은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이 소생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했습니다. 그것도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에는 다윗 때도 뭐 그렇고 열문, 12문, 뭐 13문 이렇게 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물을 관리하는, 예. 지금 같으면 수도국이나 뭐 이렇게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 없으면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지요. 예. 그렇게 그 물이 나오는 그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율법을 좀 가져와라. 우리가 그걸 듣기 원한다.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다 채웠다고 해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고 하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하루에 새벽 오전 저녁 3번씩 한 번에 2-3시간씩 설교하고 일주일씩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한 번 예배에 서너 시간은 보통입니다.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인도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든지, 응? 거기는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3시간을 넘게 했나? 그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빨리 끝나겠다. 그리고 또 인도 카레 같이 밥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한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15분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직접 간증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의 간증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15분 20분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6명인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은 거 간증을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자기 잘못을 회개한 걸 그걸 보고 또 연쇄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설교하고 간증하는 건데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25분 설교 30분 설교. 아니 내가 어저께나 여기 이제 다 집회를 마치고 아침에 교회를 갔어요. 한 교회를 갔는데 야 이게 예배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딱 입을 열어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조금 듣다가 탁 일어서서 나오고 싶었어. 그런데 예배 중간에 어떻게 나오냐고. 설교 중간에 나오면 응? 근데 꾹 참았는데 와 이거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더라고. 말씀도 말씀이 아니고 무슨 뭐 어디 교양 강좌하러 온 거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버리고 전부 다 예화로 태우는데 그것뿐 아니고 이번에 뭐 그 바이든 됐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예수도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목회자들이 몰라. 목회를 40년 했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오늘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혀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 악한 영들이 하는 그런 것들 알지도 못하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금만 기다렸어요. 백신만 나오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뭐 세상 정부가 하는 대로 악한 정부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기독교를 파쇄하고 그렇게 하려고 적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완전히 소식이 깜깜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25분 30분 설교하는데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 저거는 한번 내가 찾아가지고 예화를 꼭 해야 되겠다.
좀 좋기는 좋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감동을 받았다. 설교 들으면서 감동받는 정도에 머물면 그 영혼이 살지를 못해요. 감동은 뭐 드라마 봐도 뭐 감동 보고 감동 먹고, 응? 안 그래요? 드라마 봐도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어떤 뭐 슬픈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받고 가곡을 막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가고파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나. 감동받는 거지. 감동받는 차원으로 눈물 조금 흘렸다고 은혜가 아니죠. 응? 은혜는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내 영혼이 정말 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근데 그 정도 뭐 위인전에 나오는 거, 역사적으로 뭐 책에서 볼 수 있는 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글 좋다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걸 그 설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나도 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집회를 갔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 집회를 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오면서 꼭 벅절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래. 뭐 강원도 말로는 뭐 어떻게, 우리 부산 말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강원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한 거야. 이 할머니가 뭐를 은혜를 받았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뒷걸음치다가 그 소똥 밟은 거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것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대. 우스웠지 뭐. 코미디 봐도 뭐 웃을 일이 뭐 많잖아요. 영화는 두세 시간을 2시간짜리도 재미있어 하고 연속곡은 1시간짜리를 한 자리에 앉아서 두세 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그의 영은 쇠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듣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흑인 교인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Pastor, speak 이렇게 이야기.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꼭 참새가 엄마가 모이를 가지고 오면 그거 서로 먹으려고 짹짹짹짹 입을 벌리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흑인 목사님 설교는 빠를 수밖에 없어. 빨리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speak 그러니까 추임새를 넣어서 설교자를 막 격려하니까. 어제 그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한 장로님이 우리 앞에 딱 앉았어. 왜? 앞에는 거의 안 앉으니까 뭐 거리 지키게 해가지고 뭐 교인이 뭐 몇백 명 있어야 되는데 뭐 얼마 안 나오니까 뒤에만 앉아있고 앞에는 잘 안 나갔는데 그 장로님이 설교를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오더니 그 30분 설교 시간에 가만히 못 있어. 핸드폰을 계속 뭘 찾고 뭐를 이렇게 하더니 그러더니 나는 저번에 그 여자들만 손톱을 후비는 줄 알았더니 이 장로님이 앞에 앉아갖고 손톱을 계속 후비는 거야. 손톱을 이 손톱에서 이 손톱으로 가지고 이 손톱은 이 손톱으로 가지고 옮기고. 30분을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도 지겨워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영이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물어보면 좋아하듯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 세상 이야기는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만과 낙심의 결과도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생명력이 있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부흥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수문 앞에 모여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30분 동안에 얼마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옛날에 부흥회는요, 우리 아버지 그 기도원 부흥회도 2시간, 3시간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든. 부흥 강사들이. 그때는 뭐 시계가 있나, 뭐 기도원에 올라오면 뭐 어디 뭐 그 아예 뭐 먹을 거 싸갖고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뭐 나이 든 분이라도 그걸 사모하는 사람은 막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앉아 있으면 그냥 온몸이 쑤시고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건질거리고 막 힘들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아. 특별히 여름에는 조는데, 어떤 분이 졸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니까 조는 거야. 집중을 못하고 졸다가 자기가 방구를 뻥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옆에서 뻥 하니까 말이야, 남자가. 여자면 더 창피하겠지. 그런데 자기가 낀 방구에 자기가 깨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무슨 교양 강좌에 가면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눈을 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 있는 자가 듣는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데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듣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근성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굶주렸다는 거예요.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하였을 때 백성들이 모두 응답하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5절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그를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만문을 열고 그를 송축하고 찬양하며 경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만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일어서서 온몸으로 경배함을 의미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앉아서가 아니고 일어서서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라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들로 다 깨닫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깨달을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더 어렵게 만들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아니합니다. 성경이나 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부산에 서울이 도시 그 수도잖아. 그때만 해도 부산 촌놈이라고 두 번째 큰 도시지만은 그래 부산 촌놈이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서울의 장신대학원에 첫 학기에 기대를 하고 강의를 듣는데 현대신학 모든 디얼러지라 해가지고 현대신학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신학이라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 말 자체가 되지 않잖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를 하냐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는데 계시는 이단처럼 취급하고 신을 연구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첫 시간에 참여했어요. 시골 전도사님이라 그 시골 전도사님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한 300명이 그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를 하는 교수가 지금도 기억나네. 아무도 기억 안 나는데 그 김균진 교수라고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가 하면 저기 하이델베르그 그 독일의 그 신학대학에서 그 신학 철학 박사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30대요. 우리하고 나이가 거의 뭐 같은데 어떤 전도사님들보다는 나이가 더 시골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더 어리지.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90분은 강의를 듣고 이제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나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칼 바르트가 어떻고 폴 티일리가 어떻고 막 그런데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가관이야. 전도사님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강의는 잘하대. 이러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게 하는 게 교수가 강의를 잘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 돼. 듣고 깨달아야 신앙이 부흥이 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설교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에게 먼저 설교했대요. 그 여자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더 간단하게 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설교를 바꿔서 했대요. 요새 같으면 기가 높은 교인들은 유치해서 듣기 싫어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였기에 그가 설교한 후 엄청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후에 유식하고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이 부흥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설교의 대가라 하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종종 말씀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했어. 그래서 기도 속에 꿈속에서 설교 내용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먼저 설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반응이 나타났어.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하면 첫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오늘 9절에 나오죠. 9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너무 굶주렸다가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너무 감격하여 울었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나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 울었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부닥치면 첫 번째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듣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어. 저도 19살 때 성령을 체험한 후로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죄를 인함이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흘려본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노래할 때 흘리는 눈물은 구원의 감격과 회개의 눈물인 것이죠. 어떤 어린 남매가 있었답니다. 사고로 죽어가는 아들에게 수혈을 해야 하는데 혈액을 구하지 못해서 혈액형이 같은 여동생에게 그 아빠가 오빠를 살리려면 네가
피를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자기 피를 주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수혈을 하고 난 오빠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누워있던 여동생이 아빠에게 오빠는 깨어났는데 나는 왜 안 죽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상해갖고 그러면 너는 내 피를 오빠에게 주면 죽는 줄 알았다는 말이냐 했을 때 그 여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오빠에게 그 피를 주면 오빠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말합니다. 저번에 우리 LA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 우리 초창기에 나오던 처녀가 거기 신학교 졸업 시가 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었더니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강하게 깊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강해 그냥 읽고 그 뜻을 잠깐 설명해주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랬는데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 뒤에 의자에 저기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맨날 그 자리에 앉고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은서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은서가 죽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누가 죽는다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권사님한테 은서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권사님한테 은서가 누구예요? 누가 죽어요? 병들었어요? 죽어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 깜짝 놀라가 일어나더만 어젯밤에 늦게까지 겨울 동안가 가을 무슨 영광가 그걸 보다가 새벽 기도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졸려갖고 은서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은서가 그 드라마에 은서가 죽는데 그 은서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금방 말씀을 전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말씀에 깨달아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나 신앙의 각성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밤에 봤던 드라마 때문에 울고 있더라는 것이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요 심판의 때이잖아요.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매일 일과가 뭔가 서늘할 때 되면 오후쯤 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무서워해서 싫어서 숨었더라. 우리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수치와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 반응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부흥의 전제 조건이요 우리 영혼의 축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다 통곡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곡이 일어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고 말하자 12절에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어.
이처럼 회개 후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엔돌핀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엔돌핀보다 600배가 더 효력이 강한 강력한 이 치유 그 엔돌핀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래. 다이돌핀.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극심한 슬픔 가운데 울다가 기쁨과 환희로 바뀔 때 그 다이돌핀이 나온다.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참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우는 것을 멈추고 기쁨을 빨아들이도록 격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오후 예배 드리는 저녁 예배 드리는 과테말라 교회는 아주 상습적으로 휴지를 갖다 놨어. 교회 오면 무조건 서럽게 우는 그런 모드로 됐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울음에서 거쳐서 기뻐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그랬어.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부흥되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된 결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번에도 노래했지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깃발을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울음이요, 그 다음은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슬픔에서 구원해서 그들에게 제사함과 영생과 삶의 축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찬란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 부흥되어서 괴로움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이 기쁨,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마지막으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은혜를 받고 신앙이 부흥된 후에 기쁨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돼. 캘리포니아 부흥의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곧 믿고 파티하라. 파티는 울면서 하는 게 파티가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춤추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했다는 파티의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핍박과 시련 중에서도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 장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천국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회복되고 신앙이 부흥된 삶의 결과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기쁨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 먹을 것을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우울한 소식이나 나누고 슬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부흥되며 먹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파티해라. 모든 사람을 초청해 파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